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언어의 알맹이라는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잠시 볼 텐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뭔가 고린도전서 하나로서 이렇게 통째로 이해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좀 드물게도 약간 문학적으로 치면 옴니버스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주요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서신서를 쓰거나 뭔가 방책을 내놓거나 그들을 권면하곤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과 일종의 파벌 싸움 같은 정치적인 형태의 문제를 최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문이 바로 그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띠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개인의 어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고린도가 대도시이고 이제 굉장히 도로도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상업 도시예요. 굉장히 발달된 문화 도시면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길도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베드로도 왔다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바울도 여기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아볼로 역시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교회에서 거물급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3명이나 다녀가고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 자체를 보면은 마치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모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환경적으로는 풍족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부유한 이렇게 대형 교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대형 교회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환경적 축복을 내려주신 것과 그들의 상태가 반드시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거물급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여 분열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총 4가지 계파가 있었던 것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바울파도 있어요. 거기에 바울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거기에 그 4가지 계파 중에서 바울파가 있었다는 거를 만약 제가 어떤 교회에 섬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재파가 생겼다는 사실로 이렇게 치환해서 조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파도 있고, 이제 자기 입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파도 있고, 그리고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파, 그리고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났던 이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총 4가지 계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4가지 계파에서 서로 분열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팽팽한 지형을 고린도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면은 그렇게까지 나눌 일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네 파 정도 나뉘면은 우리는 다 지금 분열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 정도로 나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고린도 교회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악하게 쓸 수 있는가를 또한 반증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좋은 것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게바도 좋은 것을 전했어요. 아볼로도 좋은 것을 전했고 그리스도도 좋은 것을 전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게바와 아볼로와 자신, 바울이 모두 함께 전한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할 목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 사도들이 목표로 건네준 예수와 그리고 도구로서 사용이 된 사도들이 지금 같은 선상 위에서 비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 숭배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이게 헤르와 수스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우스 신으로서 바나바를 섬기고 그에 대한 이제 바울이 말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말을 잘하는 신으로서 바울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간됨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종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려고 했었던 사실들도 보이는데, 이제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계파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음을 도리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분열을 깨어나가는 그 틈을 내야 되잖아요. 그 틈으로써 자신의 계파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너희에게 몇 명이나 있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은 결국 바울이 세례를 베푼 것은 2사람밖에 없어요. 아마 그 이유는 바울이 가장 초창기 사역자였기 때문일 거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작은 사람에게 아주 작은 교회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 계파는 자신들이 아주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초석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주 초창기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2사람 정도의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곧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갔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바울이 그 이후 성장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2사람밖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런데 나의 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정말로 바울파라고 너희들이 정말 확신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파를 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2사람밖에 세례를 준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파는 내가 아예 만들었던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으로 저에게는 추정되는, 이건 그냥 제 추정이에요. 추정되는 바울파가, 바울은 나는 아예 처음부터 바울파 자체를 만든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의 자부심과 그들이 한 축으로서 고린도 교회 세력의 한 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 그리고 이 대외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다 바울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계파의 무너짐은 동시에 그저 그들에게 바울 계파에게만 머물지 않고 곧이어서 아볼로 그리고 또한 게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파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세례를 베풀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계파의 주요한 어떤 그 세력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점이 내가 누구한테서 세례를 받았는가 였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좀 이상한 지점이 생겨나게 돼요. 왜냐면은 바울은요 두 사람한테밖에 세례를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볼로와 게바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게바와 아볼로는 아무튼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게바 즉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지도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고 제가 선택하고 있는 가능성은 이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례가 각 분파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바울이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세례 자체가 불가능하신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세례로 구분하는 그 파벌 중에 하나의 파벌로 등장하고 있다면은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이게 가능한 상황은 그들이 어쩌면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거나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 최악의 상황에 정말로 그러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지극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개인, 인간에 대한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기는 형태로 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정말로 어디까지나 추론이에요. 그러나 만약 정말로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가운데서 그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확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더 이상 사실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 그리스도파 역시요. 그것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성인, 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로서 한 파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렸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아주 근원부터 때려잡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 있냐면은 내가 말로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들의 또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았는가와 더불어서 누가 얼마나 뛰어난 수사학을 구사하는가로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볼로가 이렇게 한 축과 팔을, 그러니까 바울이나 게바의 이름은요 벌써 네임밸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이미 체급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높은 체급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팔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볼로는 사실상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뛰어난 수사학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는요 헬라 철학의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문화권임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뛰어난 학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 보면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 나오죠. 궤변론자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하고 논리만으로, 그리고 현대 수사학도 역시 무엇입니까? 그런 고전 수사학 위에서 발전된 게 그냥 현대 수사학일 뿐이잖아요. 수사학의 기틀이 그때 사실 다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 수사학을 내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설교를 하는가.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왜냐면 그들은 뼛속까지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뼛속까지 헬라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식이 수사학으로 보여야 되고요. 말 잘한다는 게 오늘날처럼 사기꾼의 이미지가 아니라 곧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학식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였기 때문에 세련된 도시 사람들이고 잘 배운 도시 사람들이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사람의 수사학을 판단할 충분한 안목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이름에까지 함께 놓을 정도로 뛰어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개인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볼로의 사역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뛰어난 수사학으로 뛰어난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언어의 표현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까놓고 보면은 그 언어의 알맹이들은 전부 똑같았거든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파가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제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그들은 아마도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요 아주 편집된 형태로 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수사학, 그리스도의 비유, 이런 것들에 감화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수사학,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앉은 이를 고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뛰어난 수사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배울 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거는 아직 한참 멀은 거죠. 너무 어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이런 철부지,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내는 일종의 영적인 다이어트를 저희 교회가 요즘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선상 위에서 오늘의 본문이 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뛰어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숭배하거나 혹은 그 목사님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의지하는 등의 개인 숭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착취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지만은 저도 같은 목사로서 눈을 돌리지 않아요.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 그런 성적인 착취를 잘 할 수 있는 부류가 유감스럽게도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르죠. 가스라이팅하고 길들여서 권위로, 어디에나 있어요. 사실은 회사 안에도 있고 뭐 어디에나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게 문제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서로 나뉘어서 교회가 쪼개지는 사건을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님을 맞고소하고 그 반대로 목사가 고소를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거 뭐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바울이 유일하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서신서를 써야 했던 이 상황,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그들의 분열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 비판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실상 고린도 교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누구를 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도구적 존재와 본질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와 질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당연히 조직이 있고요. 교회는 당연히 그 안에서 이 뭔가 이렇게 질서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각자의 자리와 권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의 방식으로 매우 신중하게 쓰여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
얼마나 신중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분은 섬김의 왕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이유로 파벌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죠,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뛰어난 목회자가 있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한 숭배로 나아가는, 혹은 뛰어난 리더에 대한 숭배로 나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악한 종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강대상위에서 설교를 하고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또한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만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써야 됩니다. 칼은 유용해요. 그러나 주방에서 활용되어야 돼요. 가위는 유용해요. 그러나 공구실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망치는 매우 유용해요. 그러나 그 망치 역시 공구실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리에서 올바른 사용처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 도구조차도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을 건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디 자리에 어떤 식으로 속해 있는지 알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세심히 신경 쓰면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개의 파벌을 가져야 했는지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 내심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들은요, 뭔가 확실한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어쨌든 의존할 수 있는 무언가 확실하게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할 때 그 핵심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나를 의지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 없이 안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누가 아무도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적이 없으면 나는 안 돼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나를 툭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자와 하나님을 저버린 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여긴 자가 있다면은 누구의 죄가 더 무겁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가해자이고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 있겠죠.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피해자는 바울이죠. 내 파벌이 있다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바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죠. 근데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별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우상숭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낮은 자리 교회의 성도로서 서기 위해 한 가지 필수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일에 속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곧 그것을 최종 질서와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돌리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개인에 대한 우상숭배, 그리고 많은 파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이게 일명 얘기하는 그 회중교회의 어떤 논리죠. 우리가 모두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뭔가 일을 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의 책임을 질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 교회에 모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질 거고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판단받게 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놓지 않을 거고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 위에서 저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놓여야 할 곳이 바르게 놓인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권위가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제가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함이고, 또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일로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잖아요. 만인제사장설? 그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정숙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한 각자의 자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건 역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언어의 표현에 신경을 써요. 아볼로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뛰어난가, 그것을 신경을 쓴다고요. 그게 또 다른 형태로 변주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수사학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조금 더 유교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거요. 너 목사야? 너 장로니? 너 권사야? 너 집사야? 너 평신도야? 겉으로 보이는 무언요? 잡고 싶죠? 의지하고 싶잖아요. 뭔가 확실했으면 좋겠죠? 장로라는 직책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리더라는 직책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세속적인 권력욕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뛰어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뛰어난 수사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진노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영혼들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죠. 뭔가 평가하기를 원해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의 수사학처럼, 그리고 공적인 지표로서의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쉽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의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의 알맹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어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언어를 가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는 그냥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표현되어지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무언가의 질서 같은 것들, 우리 교회의 모양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일부러 조금 느슨하게 운영이 되죠.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의 언어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언어예요. 말씀에는 좀 진지해요. 우리 교회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낮은 자리 교회의 만의 문화 같은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언어죠. 그래서 그 언어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표현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의 알맹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언어의 알맹이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언어는요, 어떤 형태로 표현해도 돼요. 바울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볼로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게바처럼, 즉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다면은 저에게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이 설교자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설교자라는 정체성이 나를 망하게 할 거라고요. 그거보다 한탄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를 하고 제가 아무리 구조적으로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할 수 없다면은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열심히 하고 뛰어나게 했지만 그것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마음이 동해가지고 시험이라니까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도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국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쪽수가 수학 그거랑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한번 공부해 봤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차라리 공부 안 할 걸. 평소처럼. 시험이 끝나고 알았어요. 심지어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야 이거,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러고 있었다니까. 문제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막 이 책 펴가지고 답 맞춰 보잖아요. 페이지 수가 다른 거예요. 애들이 책 편 게.
조용히 있었죠. 아씨, 내가 잘못 저거 했어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맞다, 이렇게. 헛거였어요, 헛거. 열심히 했는데 헛거였어요. 안 하는 이만 못했다고요. 진짜로 안 하는 이만 못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련된 언어의 표현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다니까요.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단어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헛거예요. 왜 했니? 하지 말걸.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교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결국 안 하는 이만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적당히 속이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알맹이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서툴든 어떻든 그것이 세련되었든 어떻든 결국 그리스도를 언어의 알맹이로 담아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것을 추구합시다. 모든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를 다 가져요. 시대에 필요한 문화도 있고요. 뒤떨어져 있는 문화도 있고요. 너무 앞서 나가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도 있어요. 어디에나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그게 판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뭘 담고 있지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부산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죠? 여러분들 뒤떨어진 거예요. 촌스럽습니까? 촌스러워요. 근데 알맹이가 뭐냐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은 그럼 된 거예요. 누군가는 게바가 더 좋겠죠?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누군가는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겠죠? 그것도 문제 없어요. 누군가는 바울이 더 마음에 듭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알맹이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모양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놓고 다음날 이렇게 기도하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결국 모양으로 판단하고 여기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네, 저런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없다면은 불평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그 불평마저도 정당하지 않음으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제가 하려는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성된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어쨌든 간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낮은 자리 교회만의 독특하고 특이한 문화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걸 각인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위함이에요. 느슨합니까? 이 느슨함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공부해요? 이 말씀 공부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막 친교가 활성되어 있고 막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만나서 전화하는 친구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믿음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나를 지지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가줄 사람으로서
우리 옆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맹이로 담고 있는 공동체라면 말입니다. 그 어떤 언어의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의 알맹이에요. 왜 소피스트 가운데서 궤변론자가 나왔습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표현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논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궤변인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일종의 수사학적 자랑이죠. 뽐내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자기 학식을. 그런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사학의 화려함은 학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세련된 문화는 좋죠. 그러나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문화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낮은 자리 교회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복음만을 추구할 것이고, 낮은 자리 교회는 적어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까놓고 얘기해서 $1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괜찮다고요. $1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알맹이잖아요. 만들어가면 돼요. 부족하죠. 다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맹이로 담을 수 있으면 됩니다. 표현이 서투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그 언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언어의 표현으로 치자면은 이 말이 잘 앞뒤가 잘 맞지도 않고 좀 떨기도 하고 말하다가 좀 까먹고 긴장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일 씹는다라고 하죠. 좀 씹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알맹이로, 우리 언어의 알맹이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련된 언어의 표현을 결국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말의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실 겁니다. 제가 잘못된 시험 단원을 공부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책을 펼 때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던 것처럼. 저게 아니었어. 화가 났었는데요. 분노가 있었거든요. 시험 문제 잘못 나왔다면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입 밖에도 못 꺼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파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랑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듭시다. 내게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것만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유효한 섬김인 것처럼 여기는 문화를 만듭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문화를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 절고, 말 씹고, 떨고, 언어의 표현이 서툴고 괜찮아요. 표현보다 알맹이가 강력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함과 담대함이 서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열의 씨앗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확신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